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주보에는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신약 3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있는 열매를 추수하는 이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업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드립니다.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때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일으킨 후에 저녁 때는 제자들과 함께 2km 남짓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머무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는 길에 식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고 말씀합니다.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했고 그래서 열매도 많은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배고픈 상황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이리저리 잎사귀를 뒤지는데 하지만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고 잎사귀만 무성했던 것입니다. 저 껍데기는 잘 포장되어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상태, 겉은 화려한데 본질이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이것은 당시 외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유사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이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무화과 나무의 결실의 시간들은 4월입니다. 근데 이 4월이 아니라 8, 9월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나선 것은 4월이거든요. 분명히 결실의 계절이 아닌데 결실을 맺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상태가 종교라는 껍데기로 포장한 채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같다라는 그런 경고 섞인 말씀인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데요. 이제부터 이 나무에 영원히 무화과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이 외형적인 열심은 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열매를 찾다가 찾지 못하시고 이제 그 기대를 거두시면서 이제부터는 영원히 열매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고 선언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아직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랬습니다. 이상히 여기는 것은 의아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놀라워하는 표정입니다.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저주로 나무가 눈앞에서 그대로 말라버린 이 사실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그룹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러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르지 않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무화과 나무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당연한 열매를 기대하시고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찾지 못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이곳에 있도록 하셨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채로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무화과 나무이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삶에 대한 목적을 잃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것들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거기에 대한 저주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민 가려고 하고, 가정에 대해서는 부모와 형제들을 미워하고 가족들과 잘 교류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자신에게는 스스로 위축되어서 우울하게 지내거나 삶을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가정과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보다 긍정적으로 성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면 자신은 물론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도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한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를 모른 채 다니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당연히 기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명자이심을 기억하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듯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무화과 나무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기대한 바를 가지고 심겨졌다. 여러분 가정의 일터에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는 주님이 기대하는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무화과 나무다라는 거죠.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는 사람은 사는 날 동안 결코 우리는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는 증거,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를 확실히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하면은 그 증거를 쉽게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행위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정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로 삶의 현장을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열매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소명의식을 먼저 가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무화과 사건을 볼 때에 결코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심판자도 되신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계시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신가 하면은 바로 사명을 잊어버리고 화려한 인생만 꿈꾸고 살아가는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인생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꿈을 성취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참된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무화과 나무라는 의식,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치는 꽃이 아름다웠거나 목재가 좋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열매를 맺는데 그 본질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열매 맺는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 나무의 가치는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생각이나 감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삶 속에 생생하게 열매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향한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하고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듯이 깨끗하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무화과 나무라는 의식을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참된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계속 맺기 위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믿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죽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조금은 생뚱맞은 대답을 하십니다. 땅이 뭐 좋지 않았다든지 날씨가 좋지 않았다든지 뭐 잘 가꾸지 못했다든지 이런 등등 실제적인 이유로 이 무화과가 죽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믿음이란 내용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성한 나무는 잎이 아니라 그 안에 있어야 될 믿음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는 것은 저도 참 장담하고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는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산인 것이죠. 우리들의 문제, 환난과 시험과 고난, 이런 것을 우리는 산에 비유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다 우리가 넘지 못할 산들이 있습니다. 작은 산도 있고 큰 산도 있고, 그런데 이 산이 아무리 노력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산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의 중요한 전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의심치 말라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유사한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그랬는데요, 파도 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람에 따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런 사람, 그것이 바로 의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말고 믿었다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향하여서 명령할 때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죠. 하늘의 천사들이 바삐 움직이며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 앞에 넘기 힘든 산들을 치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돌파구가 열리고 치유가 일어나며 은혜의 강물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던 문제가 기적같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앞에 놓인 이 산에게 선포하면은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고난의 산, 슬픔과 아픔의 산, 또한 육체의 그런 질병의 산, 경제적으로 어려움의 산들, 깨어진 관계의 산들, 실패와 좌절의 산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는요, 정말 우리 속에 믿음의 확정이 없이는 선포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어렵더라도 믿음의 선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들리어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질병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될지어다. 사탄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축복받은 사람이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듯이 나도 이 고통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을 줄 알고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건 이제 작은 사례로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따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고한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요,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도 말씀을 듣고도 그게 되겠나 하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음의 선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조금씩 단번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징조나 변화도 참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자 7째 되는 날에 갑자기 확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 일이 없다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우리가 확고한 믿음의 그런 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보면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22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인데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고 기도하는 순간 이미 응답받은 것을 믿어야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힘을 얻고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보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짧거나 기도의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응답이 될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다는 것, 이것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답답하게 걱정만 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걱정한다고 너희 키 한 잔 더 할 수 있겠느냐. 걱정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는 푸념도 아니고 주술도 아닙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기도하면 지혜가 떠오르고 기도하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한 집사님께서 너무나 어려운 불경기에 답답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요즘 정말 힘듭니다. 정말 이제 제가 답답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죽게 되었습니까? 목사님 여쭤봤습니다. 불경기 때문에 자금줄이 막히고 이제 앞지자우로 제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심지어는 직원들 월급도 지금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부도가 날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목사님, 지금 집사님께서 막혀 있는 것은 자금줄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 사정을 얼마나 아신다고 제가 막혀 있는 것도 아십니까? 물었습니다. 집사님, 다른 것보다도 집사님의 기도줄이 막혔어요. 기도를 해야 하늘의 문도 열리고 땅의 문도 열리는데 회사가 망할 정도로 불황에 빠져 있으면서 왜 걱정만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즘 새벽기도 하지 않잖아요. 왜 나오는 심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집사님, 걱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업의 불경기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가 기도의 불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적절하게 우리에게 불경기도 주시고, 기도하라고 적절하게 질병도 주시고, 기도하라고 적절하게 가정의 문제를 주셨는데 무슨 백장으로 기도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는 경기가 나쁘고 몸이 아픈 것이 문제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참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불을 깨트려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불이 환하게 켜져야 앞길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혜와 총명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시되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더디게 오기도 하고 즉각 오기도 하지만 설사 더디다 할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항상 받은 줄로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장의 말씀을 경고하십니다. 이는 열매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 아래에 들어가고 열매 맺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추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지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십시오. 믿지 않는 이웃과 직장 동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시키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웃 초청 전도 축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전도 대상자를 품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무화과 나무 의식을 가지라. 내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무화과 나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열매를 맺도록 힘쓰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의심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당대하게 우리가 선포하실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뭡니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처럼 순식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나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무화과 나무 의식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많은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